오늘 주보를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시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선교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계속 광고되었던 내용이지만 교회를 다녔던 분들에게는 지난주에도 광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웬 네팔을 가느냐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네팔 일정은 올 초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던 기도 제목이었고 지난 3월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5월 중에 네팔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정을 지난주까지 잡지 못하고 광고를 못했냐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네팔에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사미도 썼지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네팔로 들어가는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한 네팔 문화원의 황규호 원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번에 우리와 함께 네팔에 함께 동행하는데 그 주한 네팔 문화센터 위원장님께서 그 일정 때문에 그간에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들어가셔서 네팔 총리님도 만나야 되고 네팔 장관도 만나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일정 조율을 하느라 계속 그 잡지를 못했다가 지난 주일날 최종 일정 조율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일정이 잡혀서 이번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 주한 네팔 문화원 이 황 원장님께서 우리 선교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주한 네팔 문화원이 어떤 곳이냐면은 네팔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이 주한 네팔 문화원입니다. 주한 미 문화원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팔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네팔 주한 대사관과 주한 네팔 문화원을 공식적인 기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한 네팔 문화원이 서울 강남에 그 원본부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에는 유일하게 영남에만 영남분원이 있습니다. 영남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번 출국에 앞서서 토요일 날 영남지부에 그 볼일이 있어 내려가는 길에 이번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한번 인사차 얼굴도 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토요일 11시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주한 네팔 문화원 그 황규호 원장님께서 어제 센터에 오셔서 우리 한중호 장로님 가정과 함께 1시간 한 30분가량 네팔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주한 네팔 문화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지금 네이버에 주한 네팔 문화원을 치시면은 바로 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곳에 원장님뿐만 아니라 그간 동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한 네팔 문화원은 다른 나라의 문화원과 달리 2022년 7월 달에 개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있어서는 중요한 나라는 교육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간에 많은 교육이 없었는데 최근에 고용 허가제가 비롯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쿼터가 전 세계 16개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쿼터를 주고 있는데 매년마다 가장 많은 그 외국인 고용 근로자가 오는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이 2021년 한 해만 2022년도에 설립되었는데 2022년 1년 한 해만 16,000명이 우리나라에 올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부터 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전체 12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네팔에서만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가 들어오니까 이 전 세계 우리나라와 그 고용 규약을 맺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해마다 네팔 사람들이 계속 돌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네팔 사람들이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가 되어서 네팔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네팔인들에 대한 그 복리나 법률이나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정부에서 그 주한 네팔 한국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2022년 7월 달에 설립하게 되었고, 그 문화원을 초기 때부터 함께 했던 분이 바로 한규호 원장님이고, 그분이 우리 한정우 장로님과 되게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에 우리 한정우 장로님의 주선으로 네팔을 선교 방문하는 과정 가운데 그 주한 네팔 그 문화원 원장님이 이번에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주한 네팔 문화원이라는 게 뭘 하는 데냐면은 공식적으로는 그 주한 네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는 비자 업무나 또는 우리나라의 그 나라를 대표해서 정치적 업무를 감당하는 곳이라면은 주한 네팔 한국 문화원은 나머지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설립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네팔과 한국 양국 간의 국제 교류 및 우호 정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컬처 익스체인지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퍼블릭 릴레이션스인데 네팔과 한국 양국 간의 공연, 방송, 연예 분야에 대한 교류 및 홍보를 가하고의 역할.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무슨 여러분 EBS 걸어서 세계 속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렇죠? 네팔을 치료하는 모든 것들은 주한 네팔 한국 문화원을 통해서 합니다, 전부 다. 이번에도 지금 우리 한국 방송국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아시아 문화를 이번에 이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찍고 있는데, 그 일들을 이 한규호 그 원장님과 KBS 담당자와 네팔 내사와 또 네팔 문화부 장관이 모여서 그걸 다 했던 게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즈니스 서포트인데 네팔과 한국 양국 간의 교육, 정보 교류, 복지 지원 및 후원 사업을 통한 지원 확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인데 네팔과 한국 양국 간의 기업 교류 지원을 위한 경제 협력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팔이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동시에 네팔의 경제적으로 네팔의 어떤 사업을 시작해보고 네팔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팔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공식적인 네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바로 주한 네팔 문화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번에 우리가 네팔 선교를 가는데 왜 이렇게 이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가는 제가 차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네팔을 갔다 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할 기회가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셔서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목사님의 선교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아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라고 내게 말하면서 혹시 목사님께서 네팔에 가셔서 선교를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는 목사님이 계획하는 어떤 일들을 펼치기 위해서 네팔 안에 누군가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이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 같은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지금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8년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힌두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
세속 국가가 되어서 이제 왕정 국가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공화정 국가가 되어서 더 이상 힌두교가 80%가 넘지만 국교는 아닌데, 그때까지 국교였는데, 그래서 네팔에서는 가장 힘센 사람 중 한 사람이 네팔 힌두교를 대표하는, 거기 말로 교황이라고 합니다. 힌두교 교황.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님이 필요하시면 그 자기가 내가 이번 일정 가운데 네팔 힌두교 교황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추천해 주겠다고 나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네팔 정부가 지금 네팔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오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 정부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네팔 외국인들이 보내는 그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팔 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공을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한국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우리 한국적인, 한국에 있는 그 문화원 원장이 바로 한교, 바로 원장님이시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네팔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셔서 이 네이버에 네팔 한국 문화원이라고 치시면은 그간에 어떤 우리나라와 네팔과 협력 사업을 주로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전체적 가운데서 왜 영남 분원만 있냐면은 영남 이공대학교가 네팔 정부와 함께 산학협력 그거를 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팔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왔던 그 네팔에 있는 그 고용된 그 노동자들이 숙련된 기술과 그런 것들을 하는 기관으로 지금 영남 이공대학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분 때문에 우리 한정우 장로님과 그분 때문에 네팔을 일단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 일정이 그 네팔 총리님하고 일정을 맞춘다고 일정을 늦추다가 이번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번 일정이 이렇게 저희들이 11일로 길어졌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번 일정 가운데 반은 그 강교 원장님과 함께 공적인 일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볼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 반은 네팔 한인 선교사님과 함께 역할을 맞추어서 일정을 짜다 보니까 한 10일 정도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을 잘 보고 와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팔에 있는 대개 이제 고위 관료들과 아니면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네팔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가. 물론 네팔은 법적으로 그 종교를 전할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네팔에 있는 문화부 장관님을 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양목에 있는 이 시골촌 목사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한웅자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누구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말씀해 주시면 만나게 하겠다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네팔에 대한 우리 주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출발했다가 6월 6일 날 아침에 새벽 5시에 한국 돌아옵니다. 네팔은 우리보다 3시간 15분 시간이 늦은 나라예요. 3시간 15분이 25분이 15분 그렇습니다. 또 비행기도 7시간 정도 가야 되는 먼 거리고, 환경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되게 열악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의 이 복음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나라가 네팔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배대를 그곳에 보내어서 또 그런 큰 일 하는 분들과 또는 국가와 나라 일을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네팔을, 카트만두 지역을 보게 하게 하시고 둘러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 나가 있는, 네팔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한국 선교사들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 황원자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정 맞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1일 함께 가는데, 이번에 가는 일정은 우리 교회에서 전체 6명이 갑니다. 저와 천 원장이 가고, 우리 한 장로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같이 가고, 우리 김동훈 전도사와 우리 김동민이 이번 기회에 아시아를 다시 한번 더 크게 눈뜨러 보라고 함께 협력해서 갑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열악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잘 하셔서 갔다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민족을 새벽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녀와서 네팔에 대한 더 다른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 이 가정주일입니다. 사실 네팔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 꼭 해야 될 말이 있어가지고 또 이 가정의 달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한번 나누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아담을 바라보면서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이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한 겁니다. 부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생기게 되고, 가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나와서 온전한 가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공을 들였던 게 부부이고 가정인데, 생각보다도 성경 전체를 보면은 금술이 좋은 부부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상이 매우 엄혹한 가부장적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도 의외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금술이 좋아 끝까지 해로하고 이런 부부가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외에는 사실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외에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몇 가지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되는 가정이 노아 가정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아이를 가장 늦게 본 부부가 노아 부부이니까. 언제 아기를 봤냐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놀랍게도 나이 500살이 넘어서 아이를 본 부부입니다. 노아 아내 나이가 몇 살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노아와 비슷했을 겁니다. 금술이 얼마나 좋았는가. 500살이 될 때까지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았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슨 100세 내다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절대. 노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 500세에 자식을 3명을 낳았고 자식과 아버지의 부모의 나이 차이가 500살이라. 상상이 가십니까? 난 도무지 상상이 안 가요. 나는. 만약 둘이가 30에 결혼했다면 470년을 아기가 없다가 무슨 성경에 불임 이 말도 꺼내지 말아야 돼. 노아의 부부에 비하면. 그런데 그 긴 세월을 부부의 금실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타기 이전에 이미 요즘식으로만 전 세계적인 해외 토픽함입니다. 500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새록새록 정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을 전하는 성경 기사 9장을 보면은 노아는 홍수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장막을 따로 지어 놓고 그곳에 혼자 살면서 밤낮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벌거벗은 채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 통틀어 봐야 8명입니다. 노아와 자기 아내,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 남이 아무도 없어. 아니, 전 세계에 아무도 없고 8명밖에 못 사는데 노아는 자기 부인과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나중에 잘 알잖아요. 노아가 자식을 저주하잖아. 함을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 사이가 돈독했다면 밤마다 자기 장막에 홀로 자고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아내가 그냥 방치했겠습니까? 자식들이 볼 정도로 그 남편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아내의 금술이 깨진 거라. 금술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어땠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갈, 이스마엘, 이삭 때문에 막 집이 막 엉망진창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드릴 때 말하지 않잖아. 아내한테 항상 그 중년 아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신뢰가 없어가지고 싸울까 봐, 다툴까 봐, 속 시려울까 봐. 이삭과 리브가는 말할 필요가 없어. 막 서로 나중에 막 물고 뜯고 이삭 에서와 야곱 물고 뜯고 가정이 풍비박산나. 부부가 나중에 부부가 야곱은 부인 4명 때문에 골치가 아파 가정에 막 나중에 막 진저리 치지 몸서리 칩니다. 흥미롭게도 의외로 성경에 보면요, 금실 좋은 부부가 없어. 금술 좋은 부부가 전부 각자는 막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런데 묶어 놓으면 그때부터 물고 뜯고 싸우고 집안이 편하질 않으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 그 부인가 우인가 솔로몬 보세요. 1000명 될 거예요. 그 행복했습니까? 그때 전부 다. 그래서 오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부들 가운데, 기억나는 부부들 가운데 끝까지 금실 좋은 부부가 누구였을까? 진짜 많이 반성해야 돼. 우리 전부 다 찌지볶고 싸우면 안 돼요. 지금 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있겠는가? 누가 진짜 금실 좋은 부부가 있겠는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은 2부부이라. 한 부부는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와 엘가나 부부이고, 또 한 부부는 룻과 보아스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부도 많았겠지만 성경에 부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부가 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그저 남편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고 무슨 뭐 그런 얘기 잘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서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와 룻은 자기 시대에 가장 아픈 상처와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불임의 여성이었고 룻은 과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2이가 있어. 하나가 불임의 여성,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 또 하나가 과부라, 과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상처와 아픔과 그랬던 이 2 여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서 시대에
가부장적 시대에 이들만으로 가능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인만의 힘으로 가능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뒤에는 진짜 금술 좋은, 사이 좋은 남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남자 자랑하려고 하나? 아닙니다. 남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고, 아내가 어떤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알아주는 남편들이 있었기에 이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오늘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한나와 엘가나 가정 같은 부부들이 출근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왜 평생 하나님 앞에 아기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한나가 구하는 기도 제목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뭘 달라는 거예요? 자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한나가 첫날 만날 아무리 기도해봐야 지 혼자 낳을 수 있어, 없어?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라? 한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한나 자신에게. 내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자식을 달라는 기도 이전에 남편과 하나가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남편과 맨날 쥐어뜯고 싸우고 머리 뜯고 싸우고 이혼 직전인데, 남편 꼴도 보기 싫은데 애 달라고 기도하는 여자 있겠어? 말이 어렵나 이거? 네 같은 거 낳을까 봐 내가 안 놓는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한나의 기도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가 된 건 한나 때문이 아니라니까. 한나 때문이. 만약에 돈을 구하는 건데 한나가 지금 하면 돼. 뭐 다른 걸 구하면 지가 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다가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자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도 줄 수 없어. 누가 털면? 남편이 털면. 그러니까 한나가 평생 기도했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나가 몇 년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성서 유대교회는 세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약성경 성경이에요. 두 번째가 탈무드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구약성서 경전에 대한 구전을 집대성한 게 있는데 그걸 미슈나라 그래요. 미슈나. 그런데 이 미슈나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남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법적으로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미슈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 엘가나는, 여러분 우리 1절에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집 아니에요. 엘가나 레위인입니다. 엘가나는. 그래서 그의 아들 사무엘이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되게 신실한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래서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한나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미시나 율법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이 유대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땅에 충만할 책임이. 그래서 둘째 부인을 법적으로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소한 결혼 후 10년간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인날을 맞이했는데 이 분인나가 자식을 얼마나 잘 놓냐면 1장 4절 말씀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 여기 그의 모든 자녀, 지난번에 설명한 모든 자녀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놨지 히브리 원어로는 모든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아들 서너 명과 모든 딸 서너 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말을 근거로 분인나가 최소 아들 3명, 최소 딸 3명은 낳았을 거라고, 이거는 성경 주석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결혼하고 몇 명 낳았다고? 6명. 그러면 분인나가 2년에 1명씩 낳았다. 2년에 1명씩. 여자 2년에 1명씩 놓을 수 있죠, 그렇죠? 놓으면은 몇 년 걸려요? 12년이 걸려. 그러면 한나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기 못 가졌던 10년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분인나가 애를 쑥쑥 낳았던 12년 합치고 난 다음에 오늘 실로에 몇 분 제사 드리러 갖다 치면 최소 25년을 애를 못 놓은 거야. 25년을.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25년을 애를 못 놓은 여자가 애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돼, 안 돼? 되겠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예? 힘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이 폭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 부인이 마음이 좀 싸한 건, 좀 아련한 건 있지만은 지 탓도 아니고 또 율법에 의해서 둘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둘째 부인은 훨씬 젊지 않겠습니까? 훨씬 젊고 애도 쑥쑥 낳았는데 보세요. 이제 큰애가 15살 좀 됐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딸을 3명 낳았으니까 아들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오면 우리 하나 같은 딸이 압박하면서 어깨, 오늘도 있잖아요. 내가 위에 2층에 있는데 우리 하나가 올라가 나보고 전부 사탕 주고 가더라고. 저런 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올라와. 유독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만 있잖아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아무도 못나 내 눈치 본다고. 와서 사탕 부리. 그러니까 내가 뭐, 아이고, 저런 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엘가나가 10년을 자식이 없다가 딸을 3명 낳았는데 아빠 그러면서 막 어깨 주물러주고 재롱 떨면 좋아, 안 좋아? 첫째 부인 관심가 안 가? 늙어빠, 나이도 많지. 애도 못 놓지.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뭐예요? 예전에 잠자리 벌써 막 독방 쓴 지가 벌써 몇십 년은 지나가. 그러면 한나가 기도할 수 있어, 없어? 한나의 기도의 본질을 잘 보시라고. 한나가 믿음이 좋아 기도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 기도했다. 물론 그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한나가 구하는 게 자식이라니까. 이 자식은 남편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면은 남편이 10년 전에 이제 각방 쓴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당연히 없지.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남편이 자기랑 잠자리를 안 하는데 내가 첫날 만날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한 25년 뒤 어느 날 기도 응답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가서 하나님 응답받아 오늘 바로 보니까 잡시다 하면 남편 자기 산다겠어. 아이고 이게 너무 또 구멍인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이 사무엘서를 잘 보라는 제 이야기를.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분인나는 첩이 아니에요. 첩이. 왜냐하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첩은 뭐냐면은 10년 안쪽에 결혼하는 여인이 다 첩입니다. 10년 안쪽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85세 때 10년 넘어서 결혼한다고, 하갈을 본다고. 86에 놓자. 그래서 하갈도 첩이 아니에요. 하갈도 본 부인이라. 그래서 우리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에 그에게 뭐가 있다고? 두 아내가 있다고. 두 아내가, 한 아내와 한 첩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에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 이 엘가나가 무슨 여색을 밝혀가 무슨 길에서 본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둘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러면 분인나가 지금 아들 몇 명 낳아서 최소 3명 낳았잖아. 장자가 누구예요? 분인나의 애가 장자입니다. 아무리 한나가 애 낳은 장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한나의 난 자식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실로 성소에. 왜냐하면 한나의 낳은 애가 장자 같으면 집에 있어야지. 집에서 상속자가 돼야 되지. 한나는 처음부터 자식을 낳아봐야 장자도 안 되고, 자식을 낳아봐야 형들한테 서열 법적 지위가 정해져 있는 거라. 그런데도 끊임없이 기도한 이유가 뭐겠어? 남편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니까. 남편이 끊임없이 25년의 애를 못 낳았는데 신혼 때처럼 아가 사랑해 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고 하니까 남편이 사랑이 끊이지 않는 한 애를 놓을 수 있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슨 옛말에 별을 따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이 떠났으면 전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제목 자체가 남편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나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은 자식 유부를 떠나서 남편과의 금술이, 둘째 부인을 봤어도 남편과의 금술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에게 한 여인으로서, 한 지아비로서의 지극한 사랑도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함없이 한나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그와 동시에 한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기도 여인 절대 못 돼요. 절대로. 왜 그런가?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247페이지 다 펴보세요. 240 다 펴보세요. 민수기 3장 한번 보세요. 247페이지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 성경 있잖아요.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서원에 대한 기사가 7번 나오거든요. 서원. 근데 그 서원 7번 나오는데 그 7번 중에서 마지막 나오는 게 민수기 30장에 대한 얘기인데 여성들에 대한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먼저 2절 보세요. 30장 2절 다 찾아보세요. 247쪽에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여 사하리라. 이 밑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단독으로 서원하지 못합니다. 서원해서는 안 되니까. 결혼하기 전 여성은 아버지가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무효화시킨 그 서원은 그 딸이 지키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여자에게 서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여자들 서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남편이 그 서원한 것을 듣고 인정해주면 서원이 유효하지만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서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서원한 게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한나는 서원 기도할 자격이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라, 여성은. 기도 자체를. 보세요. 한 25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이제 그 얘기 나오죠.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제 처음 자기 남편이 말해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우리 1장 우리 22절에 보면은 이제 애를 놓고 난 다음 애를 낳으니까 21절에 한나 이게 엘가나가 너무 기뻐서 이제 모든 가족들 다 함께 서원제 드리러 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러냐고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처음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나는 젖을 때는 3년간은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다가 3년 뒤에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서 영원히 요 앞에 살도록 하겠다. 이 말을 처음 한 겁니다. 애를 놓고 난 다음에 서운한 내용을. 여러분, 이게 20몇 년 만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엘가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당신 아들 아니야. 내가 이때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 약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엘가나가 뭔 소리야 이게? 엘가나가 어느 지파라고? 레위 지파 사람인데, 말씀에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민수기 3장 안 읽어봤니 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무효하면 뭐가 돼? 어쩌면 한나는 남편의 그 말을 원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한나는 손을 아무리 해도 죄가 있어 죄가 없어? 죄가 없어. 남편이 무효하면 여성의 죄는 사해준다 그래. 왜? 남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가는 안 돼. 아유 그렇죠, 안 되죠. 집에서 키웁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한나 자기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서운했지만은 뭐 남편이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 책망치 않잖아요. 율법에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23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줄친에서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사사기서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들에게 사사기면 처음으로 엘가나는 만나고 자기 아내한테, 여자한테, 한 집안의 가장이 내 뜻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생각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 남편들 이 영구토록 금술 좋으려면 이 말만 하면 됩니다. 당신 좋은 뜻대로 하시오. 이 말만 하면 돼. 뭐 괜히 나서가 뭐 네가 여자가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그 질로 집이 이제 금술이 안 좋아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가 돼가 이제 집안 다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런 엘가나가 있었기 때문에 엘가나의 믿음 위에 한나의 기도가 꽃이 핀 거라. 한나 지 혼자 아무리 설쳐봐야 꽃을 피울 수가 없어. 꽃을 피워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엘가나가 뭘 하냐? 당신 좋을 대로, 당신 원하는 대로, 당신 눈에 선한 대로 다 행동해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말씀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여 이에, 여기 이에라는 말이 뭐냐면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의 말을 듣고 한나의 서원을 허락한 겁니다. 허락했으니까. 허락하고 양육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 어린 사무엘을 실로 성소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에 자녀를 5명을 더 줘. 나중에 2장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더는 못하겠지만 룻과 보아스는 이 엘가나와 한나보다 더 대단한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오미라. 그런데 시아버지 죽고, 그리고 시어른 맞죠? 그렇죠? 시어른 죽고, 시동생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죽고 자기 남편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오직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가부, 자기 가부라. 가부 둘이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누굴 만나느냐? 이스라엘에는 고웰 제도가 있어. 고웰 제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은 주님의 소유고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했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면 주님께 그 지파를 책망하는 거라. 왜냐하면 아무도 굶어 죽지 않도록 지파별로 무선한 땅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망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어 땅을 팔게 되잖아. 그러면은 절대로 다른 지파가 땅을 사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 넘어가잖아.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도 굶어 죽지를 안 해, 절대로. 그 고엘 제도 때문에. 근데 그걸 잘 안 해. 대신 하는 게 헌금하고 안 한 사람들이 많아. 그건 딴 양이야. 그런데 이제 원래 보아스는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 지파의 유대 가문에 되게 뭐라 그럴까 유력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나오미 가정에 말론 엘론 가정에 직접 1차적인 기업 물을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자기가 책임 안 지도 되는데 이방 여인 가부 유다 지파의 사람이 모압 여인 가부를 아내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 뒤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 틀림없이 있잖아요. 이제 룻이 그랬어요. 자기 남편 보아스한테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식을 누구에게 줘요? 나오미에게 좀 나오미에게.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자기 친엄마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 룻의 친정엄마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룻의 전 남편 시어머니가 키우는 거라. 여러분 이해돼요 이거? 모르다.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죠? 아니 전 남편의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겨서 키우자고 이야기하는 거라. 전 남편. 그러면서 얘가 우리를 복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남편 시어머니를 키우는 복양하는 아로 삼자고 이야기해요. 삼자고. 이걸 허락해 안 허락해요? 허락합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있잖아요. 룻이 애를 놓은 게 아니라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그래서 오벳이라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오미는 뭐 없이 애를 낳았다고? 남편이 애를 낳은 사람이야. 나오미는. 그래서 이 보아스의 그런 넉넉한 믿음, 이스라엘 절대 볼 수 없는 믿음, 유다 지파 사람이 이방인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거를 전 남편의 시어머니한테 애를 키우도록 주고 거기 이름을 자기 그 유다 지파의 대단한 사람이 막 자기 아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와 룻의 믿음 때문에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말이죠. 성경에 믿음의 모험을 건 여인들, 한나나 룻이나 마리아 같이 성령의 힘이 믿음의 모험을 건 여인과 그 믿음의 모험을 건 여인을 영적으로 뒷받침 해줬던 남편들, 엘가나나 보아 요셉 같은 사람들, 이 부부가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를 바꿀 인물이 나와. 세상을 바꿀 인물이 나와. 엘가나 한나 사이에 사무엘이 나왔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마리아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부부 금들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우리 자식이 안 좋은 거는 지금 뭐 때문에요? 부부 금술이 안 좋아서 그래. 아시겠습니까? 맨날 찌르고 싸고 배울 거 있어야지, 부모한테서. 내가 아버지는 안 될 거다. 내가 아버지는 안 살 거다. 그 말하고 엄마처럼 안 살 거다. 집 나간 애들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하고 서로 마음을 함께 해주고 또 믿음을 함께 해주면은 하느님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싸울 일이 있어도 참읍시다. 그때만 참으면 복이 와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남편과 하나가 돼야 기도가 응답이 받지, 혼자 아무리 기도해봐 힘들어. 그렇죠? 힘드니까 이제 우리 베들교회 모든 가정들은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뭘 하든 간에 길을 여십니다. 여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자녀가 훌륭한 인물로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